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러시아에서 선교하고 있는 볼고그라드라는 도시에서 선교하고 있는 강성광 선교사입니다. 제가 올라오기 전에 작년 달력을 찾아봤더니 2월 23일 날 정확하게 동네 중앙교회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약 1년 반 전쯤에 이렇게 인사드리고 이제 다시 인사드리는 건데, 그때는 마스크를 다 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로 마음도 어두운데 얼굴도 가리고 있었었는데 지금 이제 빛나는 얼굴을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금방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박물관에 자료 정리하러 왔는데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까지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가 이제 저희 총회에는 5년 사역을 하고 6년째 안식년인데 저희가 7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안식년 못하고 올해 안식년을 하고 싶었는데 상황이 안 돼서 안식월로 이렇게 나와서 잠시 목사님께 연락드리고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사역 기간 동안에 동네 중앙교회에서도 저희들을 지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저희가 잘 지낼 수 있었거든요. 정말 많이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또 러시아에서 선교하고 있으니까 러시아 말 하나 배우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입니다. 감사하다는 말. 들을 때 주의하실 점은 욕이 아닙니다. 그리고 끝에 글자에 리을자 발음을 빼셔야 돼요. 너무 익숙하다고 막 나오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리을자를 빼십시오. 습관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스파시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스파시바. 네, 이게 감사하다, 고맙다 이렇게 할 때 스파시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스파시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예배 자리를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스파시바.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리을자를 빼십시오.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파시바. 네, 오늘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주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첫 이야기부터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 에덴 동산을 떠나죠. 그래서 하나님 명령으로 에덴 동산을 떠나는 이주를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기 위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엘리멜렉도 흉년을 피해 모압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밧담 아람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 요셉은 형들 때문에 강제 이주로 이집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셉 이후에 또 야곱과 그의 대가족들이 함께 또 이집트로 이주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이주 이야기는 성경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앞부분에만 이주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이주의 이야기는 성경에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는요, 40세에 갑자기 미디안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집트 왕궁에서 지내다가 익숙하지 않은 미디안 광야로 망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 나가면 고생이다 이런 말이 있듯이 왕궁에서 지내던 분이 광야에서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타국이나 낯선 곳에 가게 되면 사람들이 아주 예민해집니다. 저도 살아보니까 순간 정신 놓고 있다가 큰 일을 쉽게 당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희는 2017년에 2월 달에 러시아로 파송을 받고 한국을 떠났습니다. 선교를 출발할 때 첫 마음은요,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 고려인을 도와야겠다, 그런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러시아에 가봤더니 180여 개의 소수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려인은 소수민족 중에 소수민족, 아주 약한 민족이었습니다. 고려인에 대해서는 아내가 먼저 마음을 품었는데요. 20살 때 장인 장모님이 우즈베키스탄이라는 곳에서 선교를 하셨는데 거기서 한 8개월 정도 지내게 됐는데
거기에서 아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받아들이고 고려인들과 관계 맺으면서 큰 사랑을 받았대요. 그때 고려인들을 알게 됐고, 저는 2013년에 장신대 신대원을 다닐 때 견습 선교로 러시아 지금 사역하고 있는 볼고그라드로 가서 고려인을 만났습니다. 처음 만난 고려인들은 할머니들이셨는데 북한말을 쓰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알아듣지도 못했지만 들어보니까 북한말이었습니다. 그렇게 북한말을 쓰시는 고려인 할머니들이 정말 인상이 깊었고 한민족이라는 사실에 그냥 정이 갔습니다. 그리고 선교 파송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러시아 현지에서는 가장 약하고 힘이 없는 계층의 사람은 소수민족도 고려인도 아닌 바로 외국인이었습니다. 마치 어디에도 끼지 못하는 경계인처럼 저희가 고려인을 도우러 갔지만 고려인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지난 1차 텀 7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아주 많이 주눅들고 쪼그라들어 있었습니다. 선교 1년 차 어느 날 밤에 제가 이제 친구 같은 아빠가 되고 싶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되게 과묵하셨고 경상도 영주 출신의 선비고장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과묵하셨는데 저희 아버지처럼 말고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되고 싶어서 자주 이렇게 장난치고 놀아줬습니다. 그래서 선교 1년 차 때도 어느 날 아이와 이제 밤에 놀고 있는데 아이가 이 장롱 문 틈에 손가락을 끼고 있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손가락이 정말 뼈가 상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피가 뚝뚝 떨어지고 큰일이구나 이런 느낌이 올 정도로 되게 놀랐던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선교 1년 차 때 언어도 모르고 아내는 피가 떨어진 아들을 보면서 울고 있고 저는 어떻게 하지? 전화를 해볼까? 전화를 해도 말을 못하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정신을 차리고 선교사님께 연락해서 이제 응급 조치와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조용히 있는 시간이 되었을 때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 가족을 책임질 수 없는 이 가장이라는 게 가능하냐 이런 마음이 들면서 큰 절망과 좌절의 마음이 올라왔었습니다. 가족 가운데 누군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참 비참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비단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선교지에 적응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외국인 선교사들은 모두 사회에 철저하게 취약한 상태에 버려 있는 생존마저도 때로는 버거울 때가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은 항상 외롭습니다. 많은 사모님들이 마음의 병을 가지고 사십니다. 선교사님들은 어디에도 끼지 못하는 경계인일 때가 참 많습니다. 저희도 고려인들과 사역하면서 특별한 관계를 맺지만 결국 결정적일 때는요, 고려인은 고려인 편입니다. 우리에게는 큰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거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해외에 있다 보면 한국이 그리워요. 그리고 한국에 있었던 작은 추억들이 떠오릅니다. 저한테 떠오르고 그리웠던 건 순댓국. 그 순댓국의 뜨거운 그 목넘김 참 그립다. 그 내려가면서 이게 막 스트레스 받았던 마음이 녹아지는 그 순간, 그리고 한 그릇 딱 먹고 나면 다시 또 일을 딱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직장에서 아니면 친구들 간에 가볍게 하는 농담들도 참 그리웠어요. 이렇게 하다가 농담 던지고 웃고 또 일 시작하고, 궁금하면 500원 이렇게 하면서 웃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할 수 없는 그 순간순간들이 참 힘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역이 점점 자리 잡아가긴 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경계인이라는 느낌, 또 외로움 이런 것들은 항상 기저에 깔려 있었습니다. 외국에 산다는 것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선교사로서 숭고한 사명, 또 사명에 투철한 신앙 고백은 신기루와 같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저 작은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약한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타국에서 사는 것은 나를 아주 취약한 상태로 두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7년이었는데요. 그보다 더 오래 살았던 고려인을 생각해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힘겹게 오랜 세월 살았던 이방인처럼 살고 있는 고려인들은 우리 민족이잖아요. 지금도 러시아에서 그렇게 취약한 상태로 살아가는 고려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두 장의 사진과 하나의 동영상, 짧은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요거 말고요. 저희 교회 성도님 3분 나온 사진이 있거든요. 네, 저희 교회 성도님인데 이제 교회 오실 때 자전차를 타고 오세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저게 이제 하나는 렉서스고 하나는 그랜저고 하나는 BMW 같은데 저분이 저희 교회 3대장 성도님이세요. 뭐든지 가능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성도님들. 부엌, 그리고 교회 건물 관리, 또 사람들 모임 했을 때 또 안내하는 거 다 하십니다. 그래서 일당백을 하신 우리 성도님들, 저희 가운데 저희 아들이고요. 네, 저렇게 러시아에 살지만 고려인으로서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십니다. 두 번째 사진은요. 콩나물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네, 고려인들이 먹는 콩나물입니다. 그래서 맛은요 저희가 먹는 콩나물과 달라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역시 우리 고려인들이 민족을 지키고 아직도 우리 음식 문화를 지켜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한국이 그립고 엄마 아빠가 해주던 음식이 그리운데 현지에서 그거를 흉내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재료를 구할 수 있는 재료를 구해서 겨우 모양 내서 만든 엄마 아빠가 해주던 반찬, 그렇게 만든 게 저런 콩나물인데요. 그 콩나물에 볶아요. 기름에 볶아서 또 고수 같은 나물도 섞고 이렇게 해서 먹습니다. 그래서 맛은 다릅니다. 또 세 번째 영상 보여주시겠어요? 짧은 영상인데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보통 고려인들이 잔치를 하고 나면 이제 후속 모임이라고 하나요? 음식 먹고 뒤에 이제 같이 즐기는 시간 주로 저렇게 춤을 춥니다. 저기에는요, 저희 한국 분도 계세요. 저희 어머니 학교가 지난번에 오셨는데 저희 교회 장로님하고 권사님 같이 이렇게 추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려인들끼리 모이는 날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한국식의 고려인식의 음식을 먹고 같이 춤을 추고 또 러시아에서 외롭게 살지만 함께 하고 있는 고려인들로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불과 160여 년 전만 해도 러시아에 우리 민족은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 한국에 살았습니다. 오늘 저기 박물관에 가보니까 이제 고려인 역사 이렇게 다 기술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거기 보면 1864년 이렇게 이제 출발이 되는데 1860년경에 이제 북한 땅에 살고 있던 한국 사람이 이제 흉년 먹을 게 없어서 이제 두만강을 건너서 연해주로 가고 그게 시작이 되어서 가니까 땅도 주고 먹을 게 생기니까 이제 친척도 부르면서 점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는 독립운동으로 인해서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넘어가는 분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1937년에 스탈린의 명령으로 우리 고려인들, 연해주 쪽에 살고 있던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그 다음에 또 우즈베키스탄하고 카자흐스탄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스탈린 사망 후에 다시 재이주가 일어나고 러시아 이제 거주 이전에 자유가 생기면서 러시아로 다시 또 고려인들이 돌아오기도 하고 블라디보스톡 쪽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고려인들은요 계속 이주를 해왔어요.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이주를 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고려인은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고려인들이 자리를 잘 잡기 힘들어요.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대도시로 가거나 최근에는 한국으로 또 많이 옵니다. 우리 동포들을 위한 또 일자리 비자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공해 주기 때문에 한국으로 참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한국도 이제 고려인들에게는 타국이 된 거예요. 언어가 다르고 음식 문화도 다르고. 그래서 고려인들은 러시아에서도 한국 땅에서도 나그네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한 고려인의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우리를 누구도 반기지 않고 관심도 없고 아무도 챙겨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살아야 한다는 의식이 강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에게 무엇이 이득이 될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이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고려인 이주 16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고려인들은 러시아 땅에서도 한국에서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모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모세는 참 특이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이집트 왕자였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기 위해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사람이 압제당하는 걸 보고 거기에 도와주러 갔다가 실수로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살인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 사건으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죠. 그곳에서 나그네로 살게 돼요. 저희가 읽었던 본문 위에 보면 성경에 보면 미디안 땅에 머물렀다 이렇게 나와요. 얼마나 머물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세는 왕궁을 버리고 미디안 땅에 머물러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루우엘을 만나고 그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게르솜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네, 성경에 나옵니다.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여러분, 아들의 이름을 나그네 이렇게 지은 사람이 있을까요? 나그네. 모세는 사랑하는 사람도 생겼고 또 자녀도 얻었고 가정도 생겼는데 여전히 아들의 이름을 나그네로 짓는, 아마 본인을 그렇게 인식하는 것 같아요. 나는 나그네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며 자기 자녀의 이름까지 게르솜으로 지었던 것 같습니다. 이집트 왕자였지만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지금은 미디안에 살고 있는 모세. 참 특이합니다. 여러분, 나그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먹을 것, 입을 것, 잘 곳, 이런 게 필요하겠죠. 의식주. 이게 해결되면 이제 찾아오는 건 이제 마음이잖아요. 마음의 공허함, 이런 게 있겠죠. 나그네에게 정말 필요한 것,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목적지일 것 같습니다. 이 끝없는 방랑 나그네의 길에 끝이 있다라고 알려주는 목적지,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 나그네는 지금 이 순간 내가 나그네 길을 걸어도 괜찮아, 나는 목적지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목적지를 본향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갈 것인지 알게 되는 순간, 지금 이 순간의 나그네 길은 괜찮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감기 몸살로 아픈 상황이었습니다. 아내는 후각이 느껴지지 않아서 또 코로나가 걸렸나, 저희가 한 3-4번 했거든요, 코로나를. 러시아에서는 그게 그냥 뭐 감기 걸리듯이 하니까. 계속된 일정과 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직항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막 경유하고 기다리고 이렇게 해서 몸이 쉬지 못해서 회복하지 못한 채 계속 그런 상태로 귀국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날 이제 선교관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저희 교회 이제 선교위원회에서 방도 치워주셨고 이제 저희가 쉴 수 있도록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냉장고 소리가 들려요. 뭐가 있지? 열어봤더니 막 반찬들이 있는 거예요.
집사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한국 대표 반찬 김치, 엄마표 멸치볶음, 아이들이 좋아하는 햄볶음, 오뎅볶음 이런 거 있었습니다. 반찬 없으면 아쉬울 오이지, 그리고 참진, 만미, 진미채 오징어 이런 거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아내와 저는 아들을 방치해 둔 채 막 퍼먹기 시작했습니다. 밥도 없었는데 반찬만 막 먹었어요. 그러자 이제 아내가 그걸 먹다가 이제 멋진 말을 합니다. 후각도 느껴지지 않아서 맛도 잘 모를 텐데 저에게, 여보, 음식은 맛으로 먹는 게 아니야. 추억으로 먹는 거야. 그러면서 막 먹는 거예요. 어린 시절 그 맛을 느끼게 해준 반찬을 퍼먹는데, 아, 한국이구나. 집에 왔구나. 지난 6년의 시간 긴장의 연속이었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하는 순간이었는데 지금 집이구나. 참 좋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고향에 온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지난 5월에 저희는 일산 파주에서 어머니 학교 팀이 왔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어머니 학교를 했는데 고려인 가정이 우리나라 한 80년, 90년 가부장적이고 아내들은 눌려있고 또 그 생활고와 또 가정의 짐이 일이 많은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가정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학교가 너무 딱 그분들에게 적실성이 있었고 3일 동안 정말 매일 눈물바다였습니다. 너무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힘들기만 했던 삶, 아등바등 버틸 수밖에 없었고 죽지 못해 살았던 그 고려인들이 엄마로서 이 어머니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한 것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본향을 느꼈습니다. 아, 하늘아버지가 있고 내가 부름받은 사명이 있구나. 내가 고아가 아니구나. 그들은 그렇게 울며 새롭게 결단했습니다. 어머니 학교에 참석했던 한 고려인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동안 엄마라고 생각은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엄마라는 사실은 처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긴 했지만 믿음으로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몰라서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의미를 잃은 채 시지포스 신화와 같은 무한 의미 없는 반복된 지치기만 했던 일상을 어머니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시고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 학교를 참석했던 고려인들은요, 나그네의 고단한 삶에 하나님이 계심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도 나그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느낌, 홀로 애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종종 영적인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잖아요. 본향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믿음의 그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고단한 믿음의 영적 여정을 걷다 보면 우리가 이 본향을 자주 잊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희망보다 절망이 더 많은 것 같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확인할 공간이 부족한 것 같고 또 적대감, 살아남아야 하고 경쟁이 가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율법, 그 도리, 하나님의 법칙보다는 세상의 법칙이 더 효율적이라고 느껴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본향을 자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꼭 필요해요. 아, 내가 본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지, 이것을 확인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본향을 확인하고 깨닫고 느끼고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이겠습니까? 언제일까요?
저는 바로 이 예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다가 이 예배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하나님 부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 주보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예배는 일상과 신비가 만나는 곳이다. 우리의 일상에서 예배를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신비가 들어오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닿는 시간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내 마음에 그 기준들을 비추어 보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조정하고 말씀이 이랬지 그렇게 바꾸는 시간입니다. 죄와 욕망에 얼룩진 내 마음을 그분의 은혜 앞에 내어놓고 우리를 씻어주실 것을 겸손히 무릎 꿇는 시간입니다. 그 은혜의 바다에 나를 던져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잃어버렸던 사명감을 다시 회복하고 붙잡고 용기 있게 세상을 향해 발을 내디딜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시간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본향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었지. 내가 최근에 유혹에 빠지고 있었구나. 내 삶에 내가 인색해 있었네. 내가 모든 것이 은혜였고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들을 다시 떠올리게 해주고 내 삶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사라질 삶이 아니라 본향이 있고 영적 여정을 걷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걷고 있는 그리스도인 나그네였지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곳, 그것이 예배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선교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궁극적 목표는 선교가 아니라 예배다.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남는 것은 선교가 아니라 예배이다. 여러분, 선교사가 사라지고 또 선교가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왜요? 이제 예배 드리는 사람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선교사가 없어도 되는 그런 세상 오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나그네 인생의 아주 중요한 것은요, 목적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하기 위해서 꼭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 예배는 끊어질 수 없습니다. 매주 있어야 합니다. 동네 중앙교회나 선교지회나 어디나 그리고 모든 선교사들에게까지도 이 예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 160여 년 동안 정착하지 못하고 나그네로 살고 있는 고려인들의 삶에 참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750만 디아스포라 동포들에게 예배를 통해 본향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저와 저희 가정과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과 선교지에 참 예배가 매주 매순간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자주 뵙진 못하겠지만 이 동네 중앙교회가 생각날 때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느끼지 못해 일상에 지치고 허덕이며 살아가다가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기도하려고 눈을 감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신비와 나의 일상이 만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를 매번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동네 중앙교회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선교지에도 하나님의 예배가 매 순간마다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